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늘빛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부천 중동에서 오셨다고. 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반갑기도 하고 이 먼 길을 지하철 타고 오시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들 특별한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철장 속에서 피어난 장미들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드리고 싶어요. 비록 철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철장 속에 우리가 살지만 마음만큼은 무엇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철장 속에서 매주 뭐 할까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 권면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복의 장소, 우리가 쉴 수 있는 장소,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능력 없는 자를 군림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세상살이에요. 그런데 하늘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통제하고 사장되고 리더가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될까요? 하늘의 방식이 좀 어색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보시면 어떠세요? 저 사진이 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그렇다면 저 시스템이 되게 마음에 든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인천 바닥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스템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퀴즈 내볼까요?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정작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도 이 시스템을 잘 못 받아들였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뭐 하면 안 될까요?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어느 코너에 어느 구석에도 사람을 뭐 하라는 말이 없어요? 믿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뭐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에 비수를 꽂을 걸 미리 알고 그것까지도 예비하고 있다가 혹 그렇게 하거든 뭐 하라는 겁니까? 이해해주고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너희는 서로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꼭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거꾸로 가는 방향 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믿습니다. 갯돈도 그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친구를 믿고 내 가족을 믿고 교인을 믿고 결국 그 믿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겠죠? 근데 이거는 성경의 사상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뭐 하는 존재로 여기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존재. 혹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험악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가 다 됐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나 끝까지 가겠다. 사람도 끝까지 가겠다 해놓고는 끝까지 못 달리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배신을 때리죠. 그죠?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심으로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나요? 인간이 말하는 끝까지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끝까지 내가 뭘 하겠다? 사람을 사랑하겠다. 여기엔 사실 누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잠시 후에 등장하겠지만 그 다음 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유다가 배신할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끝까지 유다를 뭐 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이 의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깊숙이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와 아담 배반할 걸 아셨어요. 예, 일찌감치 아셨어요. 우리도 자식 놓으면 그 자식이 애미길 걸 알죠. 그런데도 하나 놓고 둘 놓고 셋 놓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도 뭐가 낫습니까? 속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배반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가슴에 철퇴를 꽂는다 해도 그래도 뭐가 나요? 있는 게 낫습니다. 있는 게 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늘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뭐 할 줄 알아도요? 배신할 줄 알지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사상이고 우주의 사상이고 시스템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말하지만 끝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고, 끝까지도 못 갈 뿐더러 중간에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면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뭐 하지 말아야 할까요? 믿지 마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는 아픔, 내가 가지게 될 배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줄 상처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모와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할 때도 좋지만 못할 때도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이 있죠. 못하면 못한 대로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5 손가락 중에 그 아픈 새끼 손가락 애를 먹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다른 자식들보다 더 클 수 있고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고 더 큰 사랑으로 엄마가 내어주듯이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연약하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자식을 버려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참 저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 하나로 우리가 야곱의 환난,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책감을 건들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한단 말이죠. 사람이 완벽하지 않단 말이죠.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뭘 하시는 분이다?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똑같이 불변의 법칙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생각을 우리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니 혹 그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하거든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있구나? 마귀가 저런 생각을 넣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분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로 봐버리면 누가 미워져요? 그 사람 자체가 증오스럽고 밉습니다. 그러니까 혹 그런 말을 하거든, 아, 저 사람에게 마귀가 저런 생각의 말을 넣어줘서 지금 저 사람이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까?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발자국 약간 뒤로 빼시면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반대로요, 성령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옛날 50년 전이나 40년 전에 그 상처받았던 거, 혹은 정말 잊지 못할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생각납니다.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사단이 그 죄책감을 우리의 생각에 뜬금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 그러죠. 혹은 새벽 2시에 잠을 깼는데 무슨 생각이 나요? 뜬금없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야, 여보, 진짜 어쩌는 게 진짜 뜬금없이 그 생각이 나더라. 정말 가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좌절시키는 생각은 뜬금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넣어줄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닐, 저랑 같은 귀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귀신은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마귀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이 그런 장난도 할 수 있지만,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막 피 묻히고 나오는 그런 귀신은 장난은 칠 수 있겠지만 그런 귀신이 아니고,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흉측하게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도 표현합니까? 천사처럼, 능력이 많은 것처럼. 하와가 만약에 마귀가 흉측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갖고 선악과 따무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겠죠. 근데 마귀가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흉측한 모습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동물이 말을 하는 겁니다. 동물이. 예. 근데요, 요즘은 동물이 말하는 영화, 비디오, 어린아이들은 뽀로로, 마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미 교육을 다 시켜놨습니다. 요즘은 다 자연스러워요. 동물이 얘기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여러분, 뽀로로 보세요. 뽀로로만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는요, 다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안녕? 누가 말하죠? 곰돌이가 얘기하고, 토끼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룡도 얘기하고, 별의별 동물은 다 출동해가지고 뭘 합니까? 말을 합니다. 마귀는 그때도 인간을 이런 방식으로 관심을 끌어서 그가 죄의 구더기에 넣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미 교육을 세뇌를 다 시켜놨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큰 아이들은 커서도 동물이 말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때도 하와가 넘어갔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귀는, 이 귀신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하는 능력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가치를 지금도 떨어뜨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마귀가 끝이 오면 올수록 생각을 자주 집어넣을 것입니다. 죄책감은
인간이 벗어나기 참으로 힘든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왜죠? 죄책감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 외에 마귀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보와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파멸로 집어넣기에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죄책감입니다. 그때의 그 돌이킬 수 없었던 나의 상처, 나의 실수,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생각을 자꾸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홍석우 형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뭘 못 배웠을까요? 하늘의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아주 먼지가 많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종놈들이 들어와서, 요즘 말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머슴들이 와서 물을 세숫대야 대고 와서 대감마님 뭐해요? 발을 좀 씻으셔야지요 하면서 대야를 들고 와서 대청마루에서 발 내려놓으면 종놈들이 와서 그 발을 닦는 겁니다. 누가요? 혹시 여기 머슴 살아보신 분 안 계시죠? 아무도, 그죠? 저도 저희 아버지로부터 머슴 얘기는 들어봐도 요즘은 참 머슴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머슴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죠? 나는 니보다 낫고, 내가 니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니보다는 집도 있고, 내가 니보다는 학교를 그래도 다르게 다녔고, 내가 그래도 자식이 얼마가 있고, 내가 그래도 현금이 얼마 있고, 내가 그래도 집이 주안동에 있는데 너는 부천에서 오지 않니? 내가 니보다 덜 떨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절대로 이 발을 내밀어놓고는 있지 뭐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까? 씻겨주고 종의 모습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몇 년을 따라다녔는데도요, 거의요 3년 반이라는 세월을 따라다녀도 이거는 이 제자들이 모가지에 힘이 빡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에 힘이 빡 들어가서 아마 여기에 공구리를 친 것 같아요. 시멘트 공구리를 쳤어요. 그리고는 뭐 해라? 네가 닦아라. 네가 닦아라. 나이가 어리니까 네가 닦아라. 나는 못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이미 눈치채셨어요. 눈치를 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이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이세요? 사람이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내가 낫다라는 생각,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은,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온 사상일까요? 천국에서부터 내려온 사상입니다.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오류가 뭐였어요? 당시에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경로로 통해서 이게 발생이 됐는지 누구로부터 수업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받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의 태생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어떤 경로로 통해서 이게 발생되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사실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의 모습으로요? 종의 모습으로 인간 앞에 꿇습니다. 감동적이죠? 참 이걸 봤을 때 제자들이 뭐랄까요? 뜨끔했겠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 우리의 인간의 발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네, 더럽다는 분도 계시고 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우리의 삶은 돌이켜 보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저분하다 그러셨죠? 맞죠? 참 이 말 우리 말로 꺼내기가 참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발만 더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참 어떨 때 더럽기도 하고 치사하게도 살았고 정말 이 상처 많은 삶을 살았고, 또 이 더러운 길을 밟고 다니는 발입니다. 발이 우리 신체 중에 제일 더럽습니다. 네, 우리도 이 발같이 이 실수가 많은 부위가 있죠. 사람에게도 실수가 많은 부위가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에 실수가 많습니까? 입에.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까먹습니다. 잘해주다가도 뭐 때문에요? 실컷 잘해줬는데 뭐 말 한 말 잘못해가지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도와준 게 다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숲으로 돌아가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 약합니까? 이게 듣는 게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약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자꾸 먹어대요. 어디가 약해서요? 이 식욕이 약해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스, 감각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실수를 마귀도 합니다. 그러니 그 부위가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실수가 많고 땅바닥을 기어대고 실수의 이 땅을 밟고 다니는 발처럼 우리의 삶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이 부위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뭐 해주시겠다고 무릎을 꿇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씻겠다.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보혈로 이 부위를 완벽하게 양털처럼 깨끗하게 내가 씻어주는 하나님으로 나는 살고 싶다. 얘들아, 이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네,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인간 앞에 몸을 굽혀서 발을 씻는데 굽히는 일이 그전에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 또 하나님이 몸을 굽혀 봤나? 아니, 하나님이라면 인간 앞에 왜 몸을 굽힐까? 왕이라면 당당하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몸을 굽히고 이게 또 있을까 했더니 세상에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 몸을 굽혔습니다. 마리아 얘기입니다. 마리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만든 인간들 앞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궁창이 있으라, 말씀으로 해와 달과 꽃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으라고 말씀으로 하셨던 그분께서 말씀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더러운 인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굽히셔서 글을 쓰십니다. 왜 말로 하면 안 될까요? 너희들은 죄 안 짓냐? 너는 죄 없어? 마리아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냐? 거기서 1장 연수를 할 수 있어요. 1장 설교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간들 앞에,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요?
누구 자존심도 상하는 것을 하나님 배려하십니까? 그 죄인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할 수 없이 보라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인간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그 손가락으로 그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셨습니다. 동영상에 안 들어가는데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다른 제자들은 다 더러운 발을 내밀어서 다 씻었는데 마지막에 누가 걸렸습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는 누가 있어요? 예의는 누가 있는 겁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다 어디 앞에 했나 봐요. 근데 버르장머리가 조금 있는 사람이 있네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요? 세상에, 하나님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복량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있는 분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올리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 앞에 쪼아리고 발을 씻는 거 절대로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종교를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 값어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요? 좀 위쪽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켜 올리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자존심도 안 상하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됐으면 하나님답게 좀 하셔야죠. 베드로 이 말이에요. 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뭐를 챙기라는 거예요? 체면도 좀 챙길 줄 알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내가 말하는 걸 네가 못 알아들을 거다. 언제 알 거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베드로야. 자, 베드로가 나중에 언제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베드로는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중에 특별히 좀 알게 될 거다. 이 베드로가 특별히 어떻게 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라는 거? 그가 3번 부인했죠. 부인할 때, 그 욕을 할 때 돌을 던져서 닿을 만큼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가운데 뒤에서 누가 욕을 해댔어요? 베드로가 욕을, 이제 옛날에 자기 욕도 잘하는 한가락 했던 욕쟁이잖아요. 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칠게 살았던, 요즘 말로 하면 부산 사나이입니다. 부산 사나이예요. 부산의 바닷가에서 여러분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아이고 형제, 저 태풍이 와서 이게 뒤집어지려고 하니까는 오른쪽으로 좀 길을 잡아. 여러분, 뱃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제가 차마 오늘 이 설교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이 말투들이 바로 쏟아져 나갑니다. 왜죠? 지금 죽음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형제 자매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 욕이 베드로가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욕입니다. 이제 보통 욕해가지고는 이 여인이, 이 종이 자기를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욕을 꺼냈어요? 자기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쓰던 그 욕을 꺼냈습니다. 자, 욕을 딱 맞췄을 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쏟아 부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쪽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셔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마주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베드로가 그때 알았어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눈빛을 베드로가 느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는 그의 삶에 있어서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이제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중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입니다. 이렇게 멋진 스토리지만 바로 베드로가 주여 죽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네가 하는 말을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지 네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나는 인간들을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죽기 위해서 왔고 섬기기 위해서 왔고 이런 자를 찾으러 왔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네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폼 잡고 혹은 뭔가를 많이 하고 업을 많이 쌓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네가 지금은 모른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발을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발 씻기는 그러한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와 나랑은 뭐다? 아무 상관없는 관계다. 그러니 베드로야, 네가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발 씻기는 것을 받아들여 달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왜죠?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네가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너와 나랑은 신앙적인 관계, 모든 관계, 신앙적인 어떤 철학, 아무 관계 없는 사이다. 그러니 뭐 하라? 하나님이 인간의 바닥 밑에까지 내려와서라도 인간을 섬기고 죽기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달라. 세 분 아멘 하셨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저 천상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인간을 위하여 어떠한 헌신을 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들어온 발을 누구 앞에 가감히 내려내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들어온 발을 내려놓고 뭐 해달라고 해야 합니까? 씻어 주십시오. 눈 딱 감고요. 눈 뜨지 마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눈을 딱 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더러운 발을 하나님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 발을 우리가 매주 어디서 씻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지금 씻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친정집에 가면은 딸들이 아이고 춥다고 어디부터 들어가 눕던가요? 아이고 추워 하면서요. 예,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앉아가 모가지만 내놓고 엄마 해주는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세상에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딸들을 엄마들은 왜 한마디도 앉아봐, 똑바로 앉아봐,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그런 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이고 그래 뭐 하라 그래요? 참 또 어머니들은 참 신기합니다. 아이고 그래 자라, 내가 밥 해갖고 갖다 바칠게. 그래갖고 친정 엄마가, 아마 우리 이명순 집사님도 이제 미국에서 또 우리 조카들 오면은 이모가 일을 많이 합니까? 조카들이 미국에서 왔다고 미국 뭐 음식 싸와서 집사님을 공양을 하던가요? 아니면은 집사님이 미국에서 오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장 봐가지고 조카들 밥 해줄 생각으로 지금 들떠 계십니까? 우리 그리 살잖아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큼은 우리가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뭐 하려고 그럽니까? 네,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되고 뭔가를 잘못 보이면은 정말 뭔가가 일이 날 것 같고 사단이 날 것 같고, 친정에 가도 친정을 못 느끼면 그게 친정입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만나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는 시간입니까?
친정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친정에 돌아왔을 때는 친정에 돌아온 딸처럼 담대하게, 끈질기게, 남 눈치 보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진짜 자식처럼 굴어야 합니다. 어리광도 부려도 됩니다. 힘들다고 토로해도 됩니다. 그래야 오고 싶죠.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못 받아줘도 우리 집만큼은, 가정만큼은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하늘빛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매주 잊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가 발을 닦임을 당하고 또 친정처럼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를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래 맞아, 예수님은 나의 발을 닦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뭘 가르쳐 주라고 보내신 겁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까 지구에 가거든 꼭 인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달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꼭 예수야 가르쳐 달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땅에 글을 쓰면서까지 마리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가 꼭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라고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수건으로 닦으면서 하는 내 마음을, 내 이 애틋한 마음을 예수야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꼭 알려달라. 이것이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는 목적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배웠죠? 어떻게 사랑했다라고요?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어디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되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 잘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나한테 상처 안 주니까 사랑하고, 그 사람이 배반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한 길이 있습니다. 뭐 하는 길입니까? 사랑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아주 쉬워요. 사람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혹 배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노래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생명 안에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함이 없는 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망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무엇인가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증표가 뭔가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여기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혹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신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주십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십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시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달라? 사랑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그 사랑을 느꼈던 사람들이 진짜로 변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닮아갈 것입니다. 이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다음 주 안식일 이곳에서 다시 만나 우리가 발 씻김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세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정서들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들을 지금 이 시간, 이 특별한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이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안식임을 기억하시고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 안식일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